자, 목사님이 성경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말한다. 자, 성경. 자, 크게 하세요. 성경. 그렇죠. 자꾸.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데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데 아무 조건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답답하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말 피를 다 해서 힘을 다해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는데 자기 아들을 주셔서 그의 아들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도 살 먹어라 피 먹어라, 살 먹어라 피 마셔라 그런 종교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다 종교는 그냥 자기가 믿는 거, 저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께서 내 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의 그 악질 있잖아요. 네로 왕제. 네로 왕제 당시에 기독교인들 핍박할 때 그 명분이 바로 그겁니다. 저 사람들은 식인종들이다. 저 사람들은 모여서 피 마시고 살을 먹는 자들이다. 야, 아주 미개한 자들이니까 저들을 없애야 된다. 그 소문을 계속 퍼뜨리는 거예요. 나쁜 자들이. 기독교인들 미우니까 핍박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피를 마시고 사람의 살을 먹는다. 이렇게. 얼마나 징그러워요. 사실은 그 얘기 들으면은 와, 경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 먹고 마시고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양의 고기를 먹고 삶아서 먹어라, 피채 먹지 말고 먹어라 하고서 양 잡고 피 흘려서 피를 갖다가 인방 묻지방에 발라라. 그래서 양의 피를 갖다가 사용하고 양의 고기를 갖다가 사용했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께서 직접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그래,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계속 예수의 피 마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 주의 부활 믿습니다. 주의 부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의 부활 믿습니다. 주의 부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가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제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죄가 있다는 걸 알잖아. 그런 것처럼 믿음으로 이 죄는 예수의 피로 사함받을 수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의 부활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오셨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는 거예요. 소처럼 먹고 소가 한번 먹고 위가 5개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넘겨서 다 소화시키듯이 저도 계속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악인의 길에 빠지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어렸을 때부터 있으니까 내가 복 있는 게 뭐냐?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면 돈이 많아야 되고 가진 거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명예 있어야 되고 뭔가 많이 누리고 있어야 된다 하고 그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하듯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는 예수밖에 없다. 계속 세상에서는 어떤 학식 높은 것이 진리라고 자꾸 하지만, 그런 유혹을 하지만, 그러나 내 믿음은 오직 진리는 예수다. 따라서 합시다. 진리는 예수시다. 예수. 진리는 예수. 그래서 기독교만이 피 마시고 살을 먹어라 하는 거예요. 피 마시고 살 먹어라.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십니까?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말씀에 인도 안 받느냐 이거예요. 말씀이 말이야 자기를 주장하고,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라. 우리가 2025년도 말씀을 의지하라. 의지하느냐 이거.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피와 살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어도 엄마의 사랑을 더 느끼는 것이 뭐냐? 엄마는 자식을 낳을 때 그 피덩어리, 엄마의 피로, 우리가 엄마의 피덩어리로 이렇게 육체가 나온 거예요. 엄마의 피덩어리로 엄마의 그 피가 뭉쳐서 응행하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이 그렇게 큰 거죠. 그 피를 갖다가 주셨으니까 말이에요. 살을 주신 거 아니에요. 살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진리로 너희를 낳았다 하셨으니, 진리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는데 어떻게? 예수의 피로, 예수의 살을, 물과 피를 다 쏘셨으니 예수의 피와 살을로 내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됐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요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냐 하는 겁니다. 내 한 50년 지기 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10년 전에 신부전증으로 신장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변에서 막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은 그 신장에 나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래서 몰랐는데 신장을 다 잃어갖고 이제 10년 동안 점점 약해지죠. 그래서 중국 가서 수술을 이식을 해야 되는가, 또 이제 저 대학병원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이게 안 맞으니까 또 밀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복막 투석을 계속했어요. 우리 같이 모임 놀러 가서 모임 가면은 그 수액을 갖고 와요. 가서 또 자기 혼자 들어가서 또 이제 복막 또 맞고 이제 하고. 그러다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다 이제 없어지는 거죠. 다 이제 보니까 얼굴도 다 말라지고 이제 다 간당간다, 목숨이 간당간다 할 때, 둘째 아들이 한 30살 된 둘째 아들이 아빠 제 신장 드리겠습니다 해갖고 지난번에 한 6개월 전에 이식 수술을 해서 성공했습니다. 왜냐면 부모와 자식은 잘 맞으니까 부작용이 없으니까. 그 투석을 투석하다가 시간이 단축돼서 이제는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신장에서 독을 다 걸러야 되는데 걸르지도 못하니까 온몸에 독이 있고, 그럼 어떻게? 하루에 2-3번씩 그 투석해야 되는데. 근데 아들이 신장 하나를, 신장이 2개니까 하나 떼서 이렇게 줬어요. 참 아들도 결혼 앞두고 있는데 그게 결단하기가 얼마나 어렵겠는가. 또 부모 입장에서 아들이 준다 하기도 그래 고맙다 하기도 그렇고, 또 자식된 입장에서도 그를 또 신장을 주면 자기 인생에 파란만장한 인생인데 그 또 건강 어떻게 할까 걱정도 되고, 참 그렇죠.
그래서 내 친구는 이제 자기 아들의 신장, 그 안에 아들의 신장이 이식해서 그 신장으로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밥도 잘 먹고 이제 건강한데.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육체도 이렇게 이식돼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생명을 얻고 영혼의 생명을 얻고 내가 살았다 하는 것은 우리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거는 사람의 그런 우리 일반적인 피가 아니거든요. 영생의 피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히브리어는 메시아고, 메시아. 여러분 헨델의 메시아 들어봤죠? 메시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 메시아. 그러니까 그 메시아, 기름 부은 자, 기름을 부은 자. 그래,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뜻인데, 그 메시아라요, 메시아. 또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라고 하고, 한문으로 하면 기독이라고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교다,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그 생명을 갖고 있는가? 누구의 것을 갖고 있는가? 누구의 것? 그래서 우리는 내가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은, 내가 기독교인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부터 그의 생명을 가진 자다 이 뜻입니다. 난 크리스찬 뭐 귀에다가 뭐 십자가 달고 다니고 목에다 십자가 달고 다니고 그거 멋있게 금 자랑해봤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서 자랑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하고 나하고 상관없,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예요. 그래, 원래는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시다 이 뜻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한다.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이렇게 이제 기름을 이렇게 왕, 제사장, 또 선지자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 화면 한번 보여줘 봐요. 다윗의 기름 부음 받는 그 모습. 다윗이 8번째 이제 아들인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기름을 이렇게 뿔에다가, 양각 뿔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넣어서 정말 진짜 이제 올리브에서 이렇게 붓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른 그림 있죠? 이렇게. 그렇게 이제 붓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따라서 합시다. 왕. 자, 따라서 하세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렇죠? 잊어먹지 마요. 왕, 제사장,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 자, 우리 한번 봐요. 사무엘상 16장 한번 봐요. 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다윗에게 부으니, 8번째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이렇게 딱 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기름을 이렇게. 그다음에 또 누구에게 부어줬어요? 제사장에게 부었죠. 제사장. 자, 출애굽기 28장에 자, 출애굽기 28장에 우리 41절에 보니까 시작.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제사장 직분 받을 수 있도록 또 그들에게도 기름을 이렇게 감람유를 이렇게 불어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 자, 이제 선지자 열왕기상 19장 왕상 우리. 자, 구약성경 549쪽에 자, 19장 16절에 다 같이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밧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무엇을 부으라고요?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부어라. 그랬어요. 응?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는 정말 그대로 갔다가 무릎 꿇고 받든지 아니면 서서 받든지 이렇게 기름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부어준 겁니다. 오늘날에는 목사님 안수할 때나 집사님들 직분 줄 때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직분 줄 때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안수를 하죠. 안수. 이게 이제 영적인 것으로 똑같은 겁니다. 안수. 이게 축도 같은 거, 축도. 이제는 막 이제는 그래 빨리 집은 가야 되는데 축도 안 끝나갖고 가지 못하고 그런 사람 많다고 그러잖아요. 막 가긴 가야 되는데 막 축도 빨리 끝나면 빨리 손을 얹고 말이야. 우리 예배 끝나면 밥 먹기 전에 이렇게 다 안수 받으려고 쭉 쓰잖아요. 그게 안수 받은 사람만 밥 먹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기름 부음을 이렇게 기름 여러분들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 이렇게 기름을 붓는 거 이렇게 기름. 아멘. 그래서 아멘 아멘 하잖아요. 은혜와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머리에다 손 얹고. 여러분 집에서도 아빠나 엄마가 또 부모가 정말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고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모든 것 그 머리에다가 다 기름을 부어서 영적인 거예요. 기름을 붓고 기름 붓고 안수하니라 안수하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 이게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자,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구약 성경은 딱 세 가지로 정리하면 죄와 심판과 용서 이렇게 소망해도 되고 회복해도 되고 죄와 심판과 용서라 이 얘기예요.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뱀에게 속아서 또 죄를 졌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거기가 생기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 다음부터 남자들은 땀 흘려서 일해야 되고 여자들은 또 잉태하는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고 일평생 여성과 남성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가인이 아벨 갖다가 살인해서 죽여버리고 이제부터 막 살인 그때부터 막 시작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돌로 쳐 죽여라, 죽여라, 안식일 안 지키면 죽여라 해서 이거 안 하면 죽여라 뭐 해서 무서워서 막 엄청나게 심판이 무섭습니다. 아말렉을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다 전멸시켜라 할 때 조목조목 다 죽여라. 남자,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동물까지라도 다 죽여라 했어요. 그 순종 안에서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이 왕을 세운 것 후회하셨다 했잖아요. 폐위되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데 구약성경 보면 무섭죠. 막 다 죽여라.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다 죽여라 할 수 있을까? 용서해 주시면 되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이것은 피눈물도 없는 것이에요. 뭐 하나님, 이 사람 교회 안 다녔을 뿐이지 그래도 얼마나 착한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저 사람은요 거짓말도 잘하고 얼마나 성격도 안 좋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이렇게 착한데 이 사람 왜 지옥 보냅니까? 피눈물도 없어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했는데 뭐 말씀으로 다 이미 돼 있는데 그때 가서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육체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우리 영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 그 사람들은 오해하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어놓고서 그렇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말이요. 지옥 보낼 수 있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를 지옥 보내려고 하는데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에 속했으니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청소하다 보면 쓸다 보면은 이것저것 다 들어가듯이 말이에요. 먼지도 들어가고 종이도 들어가고 나쁜 거 다 쓰레기 들어가서 청소하면 들어가듯이 마귀와 함께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지옥 보내려고 하니까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서 생명을 얻어라.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아니 어떻게 내 아들을 보냈으니 내 아들을 피 흘리게 했으니 예수의 보혈을 믿고 예수의 살을 먹어라 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따질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이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까지 다 주셨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바로 이렇게 죄와 심판과 용서가 있다. 나중에 너희들이 심판으로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줄 테니 너희들이 소망을 가져라. 소망을 갖는 자들은 살 것이다.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 사람인데 그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갔건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다 맡기셨도다 하셨어요. 짐을 지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제? 그건 몰라. 지금이니까 700년 전 사람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이라고 하는 거지. 그 사람들 그냥 몰라. 그냥 언젠간 그 자손들에게 이사야 선지자 한 말을 너희가 믿고 꼭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리고 또 죽고 기다려라. 죽고 기다리고 죽고 누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는 자가 올 것이다. 기다려라. 그리고 죽고 멀리 보고 죽은 거예요. 그 믿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은 것은 로마의 최강대국 로마로부터 사형 집행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도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때가 되면 그렇게 역사적으로 완전하게 다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구약 성경에는 죄와 심판과 용서가 있으니 너희들이 소망을 가져라. 자, 죄와 심판과 용서 시작. 죄와 심판과 용서 시작. 죄와 심판과 용서 시작. 죄와 심판과 용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 구약성경 읽으면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 걸 아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냐,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용서해 주신 분이 누구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 그리스도시다. 예수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기름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이시다. 그가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와 내가 받아야 할 심판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너희들 이것을, 예수님이 정말 많은 일을 했지만 그러나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와 심판과 용서를 다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산 것이다. 자,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그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그리스도를 말한다. 구약에는 왕도 나오고 제사장도 나오고 선지자도 나오고, 그러나 예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하고서 막 왕의 권한 가지고서 나와라 하고서 명령하잖아요. 왕의 권한 같은 권세. 그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마가복음 1장의 가버나움 해당에서 예수께서 가르칠 때 귀신이 드러나니까 내가 당신 누군지 아는,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니까 옆에 지켜보던 사람들이 야,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어떤 서기관들도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예수께서 오시니까 막 영적인 것들이 막 드러나니까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따라합시다. 권세 있는 새 교훈. 새로운 진리라 이게 진리. 새로운 말씀. 권세 있는 새 교훈. 그동안
바리새인 말 듣고 서기관들 말 듣고 제사장들 말 듣고 선지자들 말 듣고 막 고민했는데 예수께서 오시니까 그렇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가 제사장으로서 오셔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께서 다 죄를 사해 주셨으니 그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 인류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그 중풍병자 한 사람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온 아담에 속한 인류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여러분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면 여러분 아멘 하세요. 자,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게 바로 믿음이야. 그게 믿음.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믿으라. 또 그가 보내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다 예배하면 다시 너에게 다시 오리라. 해서 그 영원한 나라의 선지자의 그 선포를 주님이 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피와 살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똑같이 성도라는 것은 성령 받은 자들은 성령으로 정말로 거듭난 자들은 똑같이 왕 같은 권세, 제사장 같은 권세, 선지자 같은 권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더러운 귀신아 명령하잖아요. 따라합시다. 더러운 귀신아. 네. 어떻게 귀신을 명령해요? 무서워서 귀신 어떻게 그래? 그러나 예수 믿고 더러운 귀신아 명령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이니까 집에서 눈 감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의 보혈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고서 아니 제사장 옛날에 제사장한테 가지 않아도 양을 데리고 가서 막 양 잡아서 내가 죄를 졌으니 이 양 잡아서 좀 제사 좀 대신 좀 제사 좀 지내주세요 제사장님 하지 않아도 자기 안에 예수의 보혈이 있음을 믿고 주의 보혈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사장처럼 여러분들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선지자처럼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도적같이 이 말이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명령을 선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이거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마당만 밟고 다니는 우리 오후 예배 때 성막론하죠. 뜰 마당만 밟고 왔다가 나갔다가 왔다가 나갔다가 왔다가 나갔다가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령 체험하지 못하고 성수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성령 충만해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자기가 확실히 거듭난 사실을 알고 내가 크리스찬이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래 사도라는 것은 성경에 여러분 사도 신약성에 읽다 보면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보낸 자들을 사도라고 하는 것이고 성도라는 것은 성령이 직접 부르시고 성령이 보내신 자를 성도라 하는 겁니다. 거룩한 성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영적 생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 그리스도를 말한다. 제가 다시 한번 성경하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말한다. 자 성경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이런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되도다. 정말 복되도다. 이게 복받는 사람이에요. 이게 복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를 마신 자요, 하나님의 살을 가진 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거룩한 성도라. 여러분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완전히 거듭나서 주의 것을 다 우리 안에 있음을 또 믿고 거듭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인 되셔서 일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자,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피와 살을 주셨으니 내 안에 예수의 피와 살이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일평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쓰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야만 하고 다 저먹이답니다. 예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긴 도하여 주시옵소서.